야베스의 반전 인생, 야베스의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읽어보자. 성공할 만한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과 인생을 반전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전 인물, 반전 인생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는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또 전락하고 노예에서 13년 세월을 받고 또 사형수로 들어갔다가 인생이 바로의 총력이다. 아주 이 급격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인생, 반전 인물. 왜 이런 얘기하냐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살아오거나 작년에 축복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나 실패만 하고 살아온 작년이 바로 그런 해였다면 올해 우리가 꿈꿔야 되고 믿어야 될 건 내가 반전 인물이 되고 반전 한 해를 살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전 인물과 반전 인생에 오늘 또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여러분이 익숙히 들은 이름인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몇 번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에 뜬금없이 지금 역대상 1장에서부터 해서 9장까지 보면 수많은 족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야베스를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이 사람이 툭 하고 이렇게 인물이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사람 족보 이름이 낳고 죽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쭉 나왔다가 왜 야베스 탁 가서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쇼킹한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을 기록해냈냐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사람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구로이 낳았다 할 때 그 수구로이라는 단어가 고통 속에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를 괴롭힌 힘들었던 둘 다 죽을 수 있는 이 난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 볼 때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표하죠. 만약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단지 야베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한테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다면 그걸로 얘기가 끝날 수 있는데 그때 이 이름에 대한 어떤 풍속이라고 그럴까요? 문화라고 그럴까 할 때에 예언적인 그 이름의 예언적인 우리 동양 사람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에다가 그 사람 인생의 어떤 예언적 어떤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야베스가 정말 그런 이름이었다면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만 정말 고통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베스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다고 칠 때에 그런 사람이 9절에 가서 하나님이 딱 뭐라고 단정해석을 하냐면 그는 형제보다 귀중하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라는 원어가 보면은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귀를 넘어서 영화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아주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금 야베스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인생하고 좀 달라요. 반전 인물이고 반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히려 형제보다 소위 말해서 낮아졌다. 내지는 비참해졌다. 불쌍하게 됐다. 못 살게 됐다. 이러면 그 이름에 맞게 그의 인생이 그랬구나. 이렇게 딱 단정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형제보다 존경을 받은 자다. 영원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딱 얘기할 때 이게 뭔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는 분명히 그 이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뭡니까? 그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야 라고 딱 하나님을 못 박았다면, 야베스는 그 이름과 다른 반전 인물과 반전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형제들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존귀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뜻 속에서 무엇인가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은 뭔가가 있는데, 그게 10절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에 의해서 존귀함받았다면 형제들의 존귀함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존귀함받은 게 아니라 그는 어쩌면 자기 노력도 아니면 어떤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귀하게 자라서 존귀한 건지, 자기 노력으로 존귀한 건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존귀한 건지를 구절만 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10절을 딱 보이시면서 이 10절에서 야베스가 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인가를 설명해주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야베스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반전 인물이 되고 반전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게 10절에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반전 인물,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그 배경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10절이 없었다면 과연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존귀해졌다면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야베스는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보다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게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라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으로? 여기에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부터 존귀함 받는 세 가지 배경. 첫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기도하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쭉 나오죠. 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한 게 뭐 대수냐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할 때 우리 식대로 우리 문화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역대상 1장부터요 9장까지 봐보면
족보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를 낳고 죽었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 얘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유독 야베스 가서는 이 말을 툭 튀어나오고 나와요. 그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빛나도록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그 당시나 그 이전 세대로 볼 때에 희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베스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굳이 하나님이 야베스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쭉 1장부터 9장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눈여겨본 그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 설명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세상에서 무슨 일 했고 이런 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야베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야베스가 적어도 당대에 이 야베스의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희귀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전 보는 거죠. 이미 성경에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가 뭘 하나님 앞에 좋은 게 많느냐 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데 잠언서 4장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높인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기도가 하나님을 높였어. 그러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 이 기도의 자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원어사로 보면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곤소곤 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를 어떤 자세로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집중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래다라는 단어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런 성도들 있죠. 주시려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요. 그렇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뭐 기도했는지도 몰라. 새 기도문 쓰셨죠?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근데요, 한 달만 지나면 그 기도 뭐 했는지도 몰라. 뭘 썼는지도 몰라. 자기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뭘 기도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게 자기 기도의 어떤 부분을 응답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그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입만 가지고 얘기해. 입만 가지고.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진지함이 없어. 그냥 기도하니까 안 하면 또 손해갖고 해야만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야베스는 엄청난 기도에 하나님 기뻐할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 자세가 뭘 얘기해 주냐면, 이 10절이요. 10절에 나타난 야베스의 기도가 단지 우리가 볼 때는 강구형으로 말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걸 원어로 다 봤어요. 원어로 보니까 강구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썼다는 거죠. 무슨 언어냐면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실 겁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세요, 주소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거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다가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왜 행하여 주실 거 믿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실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강구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자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 우리의 기도 자세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쭉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야베스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인물을 딱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한마디 없어요. 1장에서 9장까지요. 그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베스 한 사람만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드러내고 계셔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 봐라 말이지. 얘 야베스 봐라. 얘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기도하는 거와 기도의 자세,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죄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100%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뭘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100% 기도 응답을 하셨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럼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냐 이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는 뜻은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인 땅의 영역을 넓혀달라. 땅값도 이때 당시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넓혀달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축복의 상징을 얘기해요. 모든 축복의 상징.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축복의 지역이 축복받는 것이 많아지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100% 기도 응답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아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까 볼 때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자기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형제 집안에서만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형제에게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 축복 많이 받고 싶어요. 더 많은 축복들이 많아지게 해서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렇게 축복을 100% 다 응답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도는 벌써 축복 받고도 남아야 돼. 우리 기도가 예? 얼마나 달라는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근데 다 안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정말로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기도 내용이 아니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100% 응답하실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100% 응답받았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이나 아니면 축복, 많은 축복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두 번째는 이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저도 이 본문을 볼 때 잘 이상하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좀. 나도 그거 기도하는데 센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좀 집회 제대로 좀 하게 좀 땅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100% 응답받고 나는 기도가 지금 몇 년째 돼도 응답 못 받고 뭔 차일까 할 때 원어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착각이 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면서 이거를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고난받고 힘드니까 이거를 좀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서 좀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환난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은 원어적으로 보면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슬퍼하는 것이 없도록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벗어나 나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단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슬퍼서 이런 게 없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을 경험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악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가슴 아프고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야베스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을 향한 기도예요. 거룩을 향한. 이해가 되세요? 또 이 말에 이런 뜻이 돼요. 악을 아예 경험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얘기해 기도를 한 거라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보면 야베스가 왜 형제보다 존귀한가는요, 그가 물론 세상 형제보다도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존귀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그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거룩한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 성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구, 이 야베스의 기도, 그래가지고 이 성구가 이렇게 많고 액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들 성도들끼리 서로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만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야베스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고통이에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고통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하나의 배경이 됐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원치 않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받는 자를 낮추시지, 고난받을 때 낮추시지만 고난을 잘 견딘 자는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자로서 다 그 사람이 망하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비굴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잘 견딘 자,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그것만큼, 낮춘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 성경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고난이 비극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해서 그게 나를 망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볼 때 그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보거나 우리가 길게 본다면 그거는 슬픔이나 손해만이 아니라 이 야베스 같이 존경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함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고난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착해서 고난 안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고난을 받는 성도를 보면서 죄가 있냐 없냐, 문제가 많았더냐, 이런 걸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받지 않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서 끝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국 장차 그를 존귀함을 받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이 고난을 비극으로 끝내는 결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결국 해피엔딩이고 고난은 결국 그의 축복이라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여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으로 고난받는다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자꾸 보고 막 이런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고난을 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 사람한테 고난이 안 올 고난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거니까 내가 신화사 잘하고 하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게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끝을 낸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고난을 항상 긍정으로 끝내고 계시잖아요. 고난이 항상 축복으로 끝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그 당시만 볼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가 왜 그가 존귀하게 됐느냐?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존경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왜 더 자격이 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를 생각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 야베스가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합니다. 돈 없어요. 몸도 아파요. 사람들이 나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축복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야베스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더 넓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악을 범하지 않았어. 악을 향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 않도록 악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야베스의 삶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100% 응답받도록. 우리가 이 차원에 이 야베스가 왜 반전 인물이고 반전 인생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비굴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몸이 만약에 아파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레벨이 높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벨이 높았다. 자, 우리는 올해 반전 인물과 반전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는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떨어지시 있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기뻐할 태도도 안 보이면서 그러면서 인생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저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복채 주면서 복 받게 해달라는 거하고 다를 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상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물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살려고 내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신앙만큼은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야베스처럼.
그래 100%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존경받게 되는 비결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내가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올 한 해도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축복을 간직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존재와 그 신앙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반전의 사건들이 나도록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야베스같이 반전과 반전의 인물, 반전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